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가 다시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잡아주기 위해 온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또 참된 역할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소돔 사람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그 소돔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들을 범하려 했습니다. 앞선 5절 말씀에서 소돔 사람들의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은 곧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남성이 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너무나도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롯이 차라리 자신의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간 두 남성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육신의 욕정을 따라가려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를 통해 두 사람을 통해 소돔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롯이 가족을 비롯한 이 예비 사위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동이 트고 결국 롯은 지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상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고 이는 이 아직까지 소돔 성 안에 있는 롯과 그리고 그의 남은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롯과 그 롯을 비롯한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끝내 머뭇머뭇하며
지체하고 있던 이 롯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자식이 나쁜 길로 절대 접어들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고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리저리 엉켜 있을 때, 고달플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소유가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서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가족들이 롯의 말을 이 농담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 또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두 천사의 말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수로서 심판하실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롯을 향해 자비를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농담으로 여기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제시하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것 또한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겠죠. 또한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데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그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길이 막막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만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또는 우리가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초인종 소리에 지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다렸던 손님이 또한 기다렸던 내 물건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내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빨리 응답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즉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결심 그리고 따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말씀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응답을 주님 기다리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아갈 때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어서 오직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